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하루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셔서 오늘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계획과 바람을 마음에 품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진정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수한 정보와 가치들을 쏟아놓죠.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야 잘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방향을 잃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 한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살았고 말씀을 보게 하여 달라라고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에게 닥쳐 있는 이 고난을 견디고 매일 말씀의 길을 달려가고자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지 옛 성도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며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적 세계를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생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있어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죽은 심령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난 영혼, 깨어있는 마음,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 진짜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후대하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그 시인의 갈망함입니다. 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들어도 때로는 그 말씀의 진짜 능력과 은혜를 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이 감겨 있기 때문이죠. 영적 시력이 흐려지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도 그저 글자에 불과하게 느껴집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이나 계명이나 말씀들이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겸손한 표현이죠. 자신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오직 나그네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언제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20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그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갈급하였는지 얼마나 절실했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죠.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며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말씀이 단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됨을 보게 됩니다. 단지 가르침이 아니라 충고자가 되어주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었던 것이 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책처럼 어떠한 이야기로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무로 보거나 한 챕터를 읽어야 한다라는 그 부담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그러한 것이 아니죠. 말씀은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생명의 능력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과 충고자로 그 말씀을 붙드는 자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말씀은 유혹과 멸시 속에서 나를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21절부터 현실의 긴장감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과 현실이 충동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더 힘들고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 현실 앞에서도 자신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은 결국 교만한 자들이죠.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꾸짖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떠난 자들, 그들은 결국 그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때로는 비방과 멸시를 받지만 그 시인은 그런 비방과 멸시 가운데서 나를 구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왜 그렇게 믿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적당히 믿으라, 좀 유연하게 살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비방이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23절에서도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관들, 권력자들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인을 조롱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자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시인은 입을 열어서 변명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입술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자신에게로 다시 적용시키는 그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말씀이 단지 지식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의 피난처가 되었고 마음의 요새가 됨을 보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는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살아갈 때 비방과 조롱과 오해를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이유로 때로는 가족들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해야 하는 일은 오늘 시인이 그래하였던 것처럼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맞이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은 나를 일으켜 세우고 또한 달려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피로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영적인 번아웃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지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녹았다라는 표현은 정신적인 소진과 내면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인은 다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자신을 회복할 유일한 수단임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유혹의 길과 타협의 길과 자신의 편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거짓 행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30절에도 보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매일의 그 삶 가운데 결단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시인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내 앞에 두는 삶, 말씀을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삶,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또한 다시 달려갈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말씀대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이 시인과 같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결단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째는 그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말씀의 유혹과 매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며, 말씀은 우리를 다시 세우고 그 계명의 길로 달려나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그저 단순히 주어진 지식을 쌓는 정보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생명의 말씀이 됨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